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고자에 달 감자를 써서요. 이 단어의 뜻은 쓴 것을 다하게 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과 한 개를 만드는데도 자연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는 새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어떤 하루살이는요, 단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 동안 유충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어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첫 시간에 우리는 존 스토트의 성령의 열매를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자비가 나오고요. 인내할 때 양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의 모든 필요한 것도 바로 인내라고 볼 수 있죠. 열매는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그들은 모두 이 시간을 오래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참으라고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사울 왕 역시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린 것이죠. 또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압류를 묻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왕은 폐위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까지 도착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으니까 달팽이도 들어갔다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느리고 작은 동물인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속도를 측정했더라고요. 달팽이는 시속 0.012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이렇게 느려도요, 인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한을 받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무려 33년 동안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공격을 참으셔야 됐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내를요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 사랑에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랑에 필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게중심을 후자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또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나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래 참는다는 것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은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인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요. 인내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요. 인내할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내로서 훈련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인내의 열매를 기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